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시고 가르쳐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자신의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부하셔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기다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갈라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 1000m 거리 정도가 되었는데 아무튼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13절 사모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14절에 거기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든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제는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 들리심을 받아야지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몬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신자는 약속하신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는
120명의 무리들에게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다는 원래 12제자 중 한 명이었지요.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가 바로 유다였지요. 그래서 유다는 17절에 나와 있듯이 공동체에서 회개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돈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결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요, 자살로 그의 인생을 허망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목을 매단 채로 몸을 뒤트니까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결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유다가 죽은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그는 평생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 그가 원래 받아야 할 거처는 황폐하게 되었고 아무도 그의 거처에 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직분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버린 자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지금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지요.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직접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곁에서 가까이서 눈으로 보았던 자였지요.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받았지요. 반면에 유다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기도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존경받는 사도직의 한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21절에서부터 26절은 유다가 죽음으로 남겨진 사도의 수가 채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은 자세히 보면 사도를 뽑는 일에 본문 전체를 다루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한 명을 뽑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한 국가를 형성했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12지파를 세웠을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12사도를 세우시는데요. 따라서 12사도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이고 교회의 기초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뽑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특히 22절에 보면 사도를 선출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남녀노소, 나이, 인종, 학연, 지연,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허망하고 비참한 결과와 평생 손가락질 받는 저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믿으며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